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패약함과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나오게 하시며, 누가 어린 양의 진노의 두려움에서 능히 설 수 있으리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피할 길 없는 인생의 난감한 문제를 보게 하시고, 보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저들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우리로는 이 크신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늘나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그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사, 말씀의 뿌리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이 하나님 날마다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 패악한 지도자들에게도 주여 담메색으로 향하던 패악한 사도 바울 되기 이전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나타나신 것 같이 저들에게도 주님 친히 역사하사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사는 진정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참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이 나라가 은혜의 나라로 다시금 세계 만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더욱 경성하여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주의 발 아래 엎드린 저희들로부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 1장, 사도행전 26장, 예레미야 36, 37, 시편 9편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약의 빛으로 이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또 신약을 확정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부터 오늘 맥체인 순서, 사도행전 26장도 6장부터 먼저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적자생존, 약육강식, 성자 독식 그런 삶을 살죠. 어쨌든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좋은 제도를 줘도 거기서 막 하여튼 남한테 속이고 이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양심의 하임 받은 사람들로 인해 어두워지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안에 통치를 받고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또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이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사람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그 길을 증거한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나쁜 짓 한 거 있습니까, 바울이?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을 증거한 거,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6장이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로마로 가게 하는가? 나라의 본 자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이 정말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진리를 저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해, 이제 실체가 오셨다. 그 주인공이 오셨다. 그 주인공이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왔어요. 왜 11조 그 돈을 삐뚤땅을 흘리가 11조를 왜 내요? 왜 감사헌금, 거기다가 성교헌금,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 이런 거 왜 내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모든 게 주님 은혜고,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나의 생과 사가 주님 하나님께 있고 그 핵심의 은혜의 복음에 있구나. 나로 하여금 거듭남과 재상과 산소망, 나군에 들어가는 일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거 맞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거듭남과 산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실제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바 그 주인공이 오셔야 되죠. 성육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길, 우리 조상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 거듭남과 산소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복음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얻는 것이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나심,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밤낮 얻기를 바라는 바 그 소망, 거듭남과 산 소망 아시겠어요? 예수 믿어서 얻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거듭남과 산 소망이에요. 그 산소 거듭나고 보니까 금생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곧 평안이 와야 하나요? 온갖 잡동사니 귀신 다 물러가고 그죠? 평강이 오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거듭남과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예?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맨날 사람들이 오거든 뭐 이리저리 저 지금도 신문 받는 것은 딱 두 가지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한다? 읽읍시다. 26장 6절. 이런 거 성경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세워야 돼. 시작.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약속하신 것이 뭐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듭남과 산 소망이에요. 재상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변화산상에서 친히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게 1차적인 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둘째 부활이잖아요. 맞죠? 그게 둘째 부활이고, 이 피조만물도 썩어지며 종대로 단 해방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잖아. 그 문제를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었다.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믿고 성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다 이 말이야. 딴 말 없죠. 나라에서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만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거 말고 다른 죄가 있어요, 없어요? 22장, 23장, 24장, 26장까지 이르기까지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예? 이런 왕들 앞에 차례로 복음 전하지. 이 복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으로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는 것 알죠. 그렇지만은 자기의 이 형편과 처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으면 다 알게 된다 그러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열심히 전합니까? 열심히 전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해. 나도 그랬다. 그러나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도피성에 피할 때 고의로 살인한 자를 넣어줬습니까? 알지 못한 자를 넣어줬습니다. 알지 못하고 살인한 자. 바울도 알지 못해서 그랬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서대반 죽일 때도 찬성 투표했죠. 서대반뿐만 아니겠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무서운 놈이었죠, 그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누구를?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게 무슨 근시에 덮여 있어서 그렇다. 흑암의 근시에. 지금 공산당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게, 이게 바울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그가 얼마나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인가를 보게 하셨죠. 그 문제로 근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 그 복음으로 인한 내 자기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이보다 더 큰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나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딴 거 전하면 안 돼요. 그 일로 대제사장이 근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참 우리도 참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성령이 임함으로 회심할 준비를 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할 마음, 인생의 연약함을, 내 죄의 무서움을 보게 하시고, 인생이 이렇게 악하구나, 인생에 어떤 해답이 없구나, 연약함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그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게 진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애통하지만 눈물을 막 콧물 흘리지만 그 눈물이 달콤함으로 다가오죠. 사실은 쓴물이었지만, 애통하고 회개했지만 진짜 하나님께 진짜 감사가 넘치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면 좋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케 하소서. 왕이여 정오나 되어서 태양빛이 쫙 비치는 정오, 하늘로부터 뭐보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은 누구를 말해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광채로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창세기 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실 때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나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천사를 먼저 나는 찬조했다고 봐요. 천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같이 어우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나는 이게 바로 빛의 나라로 봐요. 빛의 나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죠? 또 안 계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때 빛의 나라가 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 이게 흑암의 나라구나, 음부구나.
그 음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빛의 나라, 이게 아들의 나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낙원에 있고 이게 낙원의 빛의 나라구나. 아들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나누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혼돈공허 흑암의 근세 마귀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운 사람을 미혹했죠. 사람을 미혹함으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혼도 육체도 타락함으로 전 인격이 타락했죠. 타락함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 같이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4절에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 피조 만물도 가시와 은근키를 내지만 1차적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뭘 내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심령이 뭘 내었다? 가시와 은근키를 내죠, 그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이게 다 깨지고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냈죠. 그 가시와 은근키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원복음을 주셨죠. 그 한 줄기 빛이 아담과 하와의 심령에 비추어짐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원복음을 듣고 믿고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동일하게 받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은 홀로 떠내려 보냈다.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 아담이 받은 복음을,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선의예요. 맞죠?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원복음. 네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면 네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벨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 내 거 안 받았나 그러면서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하고 가시 은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이보죠. 그게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졌죠. 아벨 대신 셋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셋. 그때 셋은 아벨 대신 택하신 백성, 복음을 듣고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셋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예?
에노스. 에노스 뜻이 뭐예요? 연약한 자. 인생의 한계와 무능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여호와, 여자의 후손, 여호와의 이름,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루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신약의 빛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마음,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어찌할꼬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가인 계통의 사람,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흘러 뜬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화합한 여자의 후손의 계통,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눴죠. 그게 아벨과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이런 분들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가인 계통의 사람은 나벳 같은 경우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내한테 걸리기만 걸리봐라. 가인을 위해서 7배지만 나벳을 위해서는 몇 배다? 77배로 갚아볼게요. 인간은 전부 다 이 노래를 부르고 싶고 하죠. 예? 이재명이한테 대회를 들면 어느 놈이든지 윤석열이든 든지 난장판을 만들어보죠. 법이 통한다 안 통한다. 이게 가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라멕의 노래라. 이게 무슨 자식들이다? 바울도 어둠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할 마음 충만케 하사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의 빛을 받은 거죠. 그래서 빛을 받고 보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갔죠.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빛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8장 우리 인생의 복음을 떠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떠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 이 복음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뭘 보지 못한다? 아침 빛을 보지 못하며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봐도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죠. 복음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성자 독식 막 힘이 세면 누구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 중공과 같은 저런 절수를 쓴다 안 쓴다? 저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넓으면서도 모든 세계를 중국 중심으로 다스리려고 1대1로라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는.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쫓겨간다?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음부의 세계. 이 타락한 마귀들을 가두어둔 음부 세계가 있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그게 던져진대. 이게 마귀 선악나무를 먹은 마귀의 말을 따라간 인류의 현 주소죠.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담에게 최초로 인류에게 행해 주니 가장 큰 선이 뭐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의 완성으로서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 9장 1절이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이런 삶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그냥 왔습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구약에도 지옥이고 신약에도 오신 메시아가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후에는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거 복음에서 멀어진 그 땅을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 있죠. 요단 저쪽 므낫세 절반 지파 에브라임이 아니고 누구예요?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우리로 이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였다고 소리를 했죠. 멸시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떠났을 때 어디부터 잘라내기 시작했다?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부터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땅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땅이 되는 사마리아 땅 중에서도 이방의 갈릴리는 더 멸시를 받았죠. 아유, 저 인간은 요단강을 안 건넌 족속이다. 그죠? 어디로 와야 돼요? 약속의 땅. 흑암에 행하던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던 그 백성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 예루살렘의 중심터 성전의 주인공 은혜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막상 이 사람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합니까? 복음을 외면하고 지청과 욕심을 채우는 이방의 갈릴리보다 더 악한 짓을 합니까? 네? 나라의 예루살렘도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제대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시디기의 아들 엘리야김이 예레미야가 성경책을 읽어주니까 성경을 받아들였습니까?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봅니까? 이 본자손도 얼마나 악하다는 걸 보여주죠. 혈과 육은 하늘나라 유업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조상 가문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자랑하지 마라.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돈 없다고 네 봐주는 거 아니다. 네 장애인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다.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진정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거듭난 이게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이 태양빛입니까? 복음의 빛을 받은 겁니다. 누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사망에 거느리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마태복음 4장에 이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백성 1차적으로 유대인이죠. 그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방인들, 멸시받던 이방의 갈릴리여 계셨잖아요. 그곳에 누가 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가 계신 그것만으로 객관적으로 빛이지만 주관적 경험직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뭘 이루어야 돼요? 그 복음을 이루고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그들이 비로소 흑암의 근시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자녀가 되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빛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러 가죠. 예?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전과 빛의 자녀다 말이야. 이미. 그죠?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졌죠. 뭘 받음으로? 복음의 빛을 받음으로.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뭘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복음의 빛을 바라라. 이 복음의 빛을 받으면 빛의 자녀와 무슨 자녀로 나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또 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분이 누구예요?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이게 엄청난 진짜 여기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걸 천지도 모르고 꽁탕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이 바울을 이 비유를 이렇게 비유하는 걸 제가 참 실감이 가. 어릴 때 우리가 최 목사님은 아시겠죠? 닭을 키우는데 닭 모이가 없어가지고 뭐 잡아서 오마 돈 10원씩 주고 이랬어요. 깨구리 많이 잡아오마. 어릴 때 깨구리 많았어요. 적었어요. 깨구리가 굉장히 많아. 우리 교감생인데 깨구리 잡아오마. 돈을 요만큼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막 깨구리 잡아 막 길거리 나가서 깨구리 잡아가 뱅뱅 돌려가지고 땅바닥에 탁 내리치고 막 깨구리가 탁탁탁 들거든요. 그래 해봤어요. 최 목사님 해보셨어요?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해봤어. 깨구리 잡아오마. 그거 먹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 잡아야 되잖아. 죽여야 되잖아. 죽이는데 뱅뱅 아이들이 그때 아들도 참 잔인하지. 이걸 돌려가지고 탁 때리면 맨바닥에 돌미에 때리면 깨구리가 탈탈탈탈 들거든요. 웃었지만 바울이 천지도 모르고 꽁딱거리고 다니다가 그죠? 주님 만나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이때 바울과 일행들이 얼마나 둘러 떨었겠어요.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는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성령이 은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죠. 그죠? 은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주여,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게 하고 자기 죄의 부패함을 보게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땅에 엎드러지네. 그냥 엎드러지겠나. 깨울이 탈탈탈탈 떨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때 눈이 멀었잖아요. 딴소리 할 소리 있겠다 없겠다. 진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한번 경험해봤죠.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이게 참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다.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맨발로 가시를 밟으면 가시가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입니까? 네? 지금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다?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이 하고 있죠. 오늘 교회 안에 종교다운주의자들이 하고 있죠. 얼마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북한에 박헌영 일당들이 남한에 얼마나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려고. 그 박헌영마저도 이단의 괴수 김정은, 김일성에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죠. 개가 굶긴 개로 개가 뜯어먹게 만들었죠. 내버려 뒀어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짓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면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굉장히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네? 그 교회 박해가 은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신약 그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겠지, 그죠? 그 유대 기독교인이죠. 오늘날 이방 종교를 믿다가 예수 믿는 우리들,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뇨?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모친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을 대들고, 성도들한테 대들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루살렘을 핍박하마. 예? 그냥 문자적인 예루살렘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예루살렘을 말합니까? 복음을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형통해요. 주의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그 교회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하다? 형통하리로다. 목사님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내가 이단을 안 전하면 내한테 대들지 마라 했잖아. 맞죠? 대들만 니만 고생이다. 가시채로 뒷발질하면 니만 고생이다.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거나 바울을 대적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이오 집안 친구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 왜 잘됐냐면 이 가이오가 복음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울 일행을 진짜 따뜻하게 대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네가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는 게 참 잘하는 거야. 누구를 대접하는 거다? 주님을 대접하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에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 이걸 너무 잘해. 그 누구한테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우리 서북의 어떤 장로님이 시찰에 하는데 참 목사님한테 대들면 어떤 벌을 받으려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개인적인 잘못했으면 그게 아니고 진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목사님 자꾸 욕에 대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흠집 잡기 시작하면 허물은 덮어주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결정적인 실수를 안 하거든 끌어내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막 목사 뺨때기를 때리고 이러면 안 되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지금 무슨 교회 그 문제로 노예가 임신회가 소집됐다라는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가시째로 뒷발질가 누구에게 고생이다. 니만 고생이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네가 왕위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침묵하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왕비도 나갈 수 있죠. 근데 네가 거기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안 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방면으로 유대인을 건져내실 것이지. 네가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 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한다 안 한다? 내가 하나님 의의 도구가 되어 쓰임 받는 그 자체가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가 선교 헌금 조금씩 다 내지만은 그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 돕는 그 일,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면으로 일하시죠. 그러면 내가 쓰임 받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그런데 선교사 돕는 그게 그렇게 아까운가? 그 회개해야 되죠, 그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니라.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죠. 살아 생전에, 그죠? 빨리 돌아와야 되죠, 빨리.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대접했던 가이오와 그의 집안이 있잖아요. 그게 요한 3서 2절이에요. 요한 3서 2절 뭐닫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거기 보면 네가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대적한 너와 네 영혼이 잘되고 네 집안이 잘되기를 바란다. 예? 네 사업이 잘되기도 바란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진짜 선교사님들을 잘하고 나그네들을 잘하고 이거 보면서 진짜 늘 기도. 장로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우리 장로님 잘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저절로 나오지. 저절로. 그래야 안 그래요? 장로님 사업 잘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로 진짜 기도하지. 박세영 집사님 잘되기를 기도하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나그네를 잘 대줘봐. 나그네를 순례 전도자 바울 같은 일행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분들한테 잘하는 게 누구한테 잘하는 거다? 주님께 잘하는 거죠. 다윗이 비록 인간적으로 하는 진짜 7개를 범했지만 요즘 보면 7개 범한 걸 때려잡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때려잡는다 안 전한다? 다른 복음이 뭔지도 모르죠. 기복주의, 여로보암의 기독교를 전하는데도 끌어 안 내리고 7개만 범하면 끌어내리죠. 7개가 무서운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합의 종교 다원주의 전하는 목사는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목사는 용납하고 통합청에 보면 어떤 총회장 목사님 여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끄집어내는데 종교 다원주의 전하는 그 목사는 끄집어낸다 안 끄집어낸다? 저거 다 같은 통속이니까 어느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아합의 길을 가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한국은 이세벨의 길로 가죠. 좌파를 추종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세벨의 길을 가는 그런 목사를
끄집어낼지를 않으려고 하고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목사는 막 끄집어내죠. 돈 문제, 여자 문제는 빨리 해결하면 길이 있지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면 이게 길이 있다 없다? 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심각하게.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 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배박은 거 맞죠? 심각해요, 아니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주님 박해했는데요?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다윗이 7개를 범하고 쫓겨났죠. 자기 스스로 나왔죠. 예루살렘에 도망갈 때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아히도벨이 다윗의 평생의 어떤 작전 참모,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아히도벨이 하나 몰랐던 것은 자기 죄와 다윗보다도 더 심각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를 아히도벨이 보았다 못 보았다? 그걸 못 본 거예요. 껍데기 윤리 도덕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내 처사위를, 조카 사위를 어떻게 죽였다. 마누라를, 신랑을 빼앗아 죽였다.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겠어요. 그러나 이 아히도벨이 깨닫지 못한 거, 뭘 못 봤다? 자기 죄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주여 이 일을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이 다윗도 자기 죄와 진노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문제의 해답,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진실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는, 내 육체도 희망을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만났잖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 죽인 그 살인 사건을 통해 진짜 원죄를 깨닫게 하신, 원죄의 심각성을, 예? 그 이전에도 물론 어렴풋이 알았지만 원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 자손이 영원한 나라를, 그 자손이 육체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실 것과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실 이 복음을 이루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는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의만 진술하라고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걸 생각하고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스스로 떠나잖아요. 동족 상장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울며 맨발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자폭하고 싶고 진짜 이대로 쓰러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생각함으로 자폭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그 다윗과 그 일행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저주를 퍼는 심의 같은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 따뜻하게 대접하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요한 3세에 나오는 가이오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이오 집안이라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당신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정상적인 대통령은 분명히 당신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용하신 것은
자기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당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나라는 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와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핍박하마 가시채를 맨발로 밟는 거하고 똑같은 게,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니게 고생이라. 이 사도행전 26장 16 일어나 너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일 이 본일이 에이도 걔가 보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알다 경험한 거.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하늘에서 보이신 거. 이 하늘에 보인 게 뭐냐?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7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 준비 안 시키고 그냥 보냅니까? 준비시키고 보냅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보이신 거 삼층천에 그를 불러 올리셔서 특별 과외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여러 계시를 받게 하셨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듣게 하셨죠. 하늘에서 보이신 거 이게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았죠.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풀어야 된다?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사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끌어서 회심한 이후에 13년, 14년 지난 이후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뜻을 풀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주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죠. 예? 이거 전가하라. 나를 본 일과 내게 나타날 일보다 너로 종과 정인으로 삼위를 하매니.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은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안 전하고 눈을 뜨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눈을 뜨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그때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이 뭐냐 하면 눈을 뜨는 게 뭐다? 제일 눈이 뜨이는 게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거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이게 고생이다. 우리 댕댕 돌리가 탁 내다봤지만 발발발발 뜨는 우리가 어찌할 것. 자기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게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 그 복음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있구나.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다? 이제 바울이죠. 우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 공허, 흑암, 가시, 은근키를 내던 그 자리에서 빛의 자녀처럼 사는 빛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속량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사탄의 근시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원수의 대적의 성문 강한 자의 무장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죠.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진리를 전하라. 이거 전하는데 왜 그렇게 대들고 신문하고 때리 펠려가 그래요. 그죠? 이 진리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삼성, 이재명,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권력, 돈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어르신들 돌보고 계시지만 그 어르신들 중에 삼성, 이재용, 이재명과 같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살아생전에. 그래서 죽을 때 되니까 모든 육체는 뭐가 같더라? 풀과 그 모든 영광 뭐가 같더라? 풀의 꽃과 같더라. 풀은 어떻게 되더라? 예? 말라요, 안 말라요? 꽃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죠.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그를 추종하는 정청래파, 문재인파, 무슨 파 있잖아요. 이제라도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에요. 내가 말이 많거나 적거나 여기 섰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됐기를,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 받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소망 아니었어요? 그게 아그리파를 위하는 것이고 유대인을 위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모두가 살아요, 안 살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미루가 아니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런 구절들을 잘 찾아서 바울은 이거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선교사님들도 이거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거, 이 말씀 안에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도의 자격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크게 보고 들은 거. 뭘 보고? 뭘 들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달린다, 이 말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을 완성한 거예요. 확정한 게 아니고 복음을 완성한 거라. 십자가에서 완성이 아니고 부활이 확정이 아니고 죽고 살아나야 완성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보이신 거, 다메섹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주님이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풀어주신 것과 동등한 바울도 삼청천으로 하늘에서 불러 올리셔서, 그죠? 보이신 거, 하늘에서 보이신 거. 고린도후서 12장 1절 7절.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것만 하고 딴 거 안 전하고 주님이 내게 말한 거 그것만 전하겠대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여서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딴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 아시겠어요? 딴소리 하지 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뭐밖에? 그밖에 없으니. 그밖에 없으니.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계셨던 분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육신, 나심, 대속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아야 드러내신 이 복음의 빛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이 복음의 빛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중심에 굳게 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넣어 이르되, 성령이 역사해야 이 베스도도 바뀌죠, 그죠? 네가 미쳤다. 네 많이 배워가 사람이 돌아붙다.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죠. 이게 진실이잖아요.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해,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니다. 벌써 들어서 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된 게 아니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오비의 형제한테 보인 일이다. 만삭되지 못한 나한테도 보인 일이다.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줬지 않느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에 나타나셨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이렇게 쫙 이야기하니까 베스도고 뭐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죠, 그죠? 말이 적고 많고 시간이 많고 적고 간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결박당기고 외에는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 동족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땅도 우리가 탈북민을 구출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 이제 예레미야 36장으로 가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뭐가 존재 기반이다? 약속 플러스 땅인데, 땅이 존재 기반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 약속을 귀하게 여겼던 솔로몬 전반기,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이 복음으로 돌아왔죠. 다윗은 일평생 단 우리아 바세바 사건, 그러나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인간의 원죄의 비참함을 보여줬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너희들을 살려준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엘리야김이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칼로 잘라가지고 다 잘라버려. 불에 태워버렸지. 이게 용서받지 못할 참혹한 죄다 이 말이에요. 성경책을 불러태워 하나님 말씀을 불러태웠다. 이 엘리야김 이후로 다시 표면적인 유대인의 다윗 자손에서 표면적인 왕이 안 나타났어요. 영적인 자손은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지만, 이 유다 지파 이후로 그런 왕이 안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일반 은총까지도 거두어갔다. 뭘 태웠다? 얼마나 인간 유다 자손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얼마나 참혹,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지. 지금 중공에 저 사람들이 성경책을 변개하고 불태우고, 참 교회 십자가 간판 떼쁘고 시진핑이 얼굴을 걸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저기 비참한 짓인지. 당장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죠. 그러나 그게 잘하는 겁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 가서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후회해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37장에는 예레미야가 그토록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두 가지 죄가 뭐래? 생수의 근원에 누구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택했죠.
그거 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우리 복 준다 있겠죠. 그게 막 평강 가는데 그 예레미야 말 말고 옛적 길 선한 길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평강을 외쳤지만 그 평강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않냐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제 어디 있나이까? 우리의 이 교훈하는 원가지들도 주님이 주신 인장과 진실하면서 멀어지면 이방인 한국 교회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시편 9편 제목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의. 뭐에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하는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 그게 복음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니까 세상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이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죽으면 나타나죠. 정직이 뭐라 그러죠? 정직이. 진실함이.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이게 하나님의 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이 시편 9편에서 한 구절만 다시 한 번 더 9절 시작. 그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로다. 이게 우리 번역 성경에는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에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성경을 잘 참조하셔서 제일 좋은 번역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로다. 1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죠, 여러분은. 이 말씀도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무엇뿐인 줄? 인생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인생뿐인 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전 인생뿐인 줄, 이 말은 배전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뭐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헛된 인생인 줄 알게 해달라고. 그죠? 까불어 본들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음부가 기다리고 있다. 루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나면 모압 땅으로 도망을 쳐야 됩니까? 약속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살기 위해서 재산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약속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다? 가부 서이만 남았죠. 가부 서이 중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 다시 약속으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다?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운 건종이면서 유력자를 만나게 하셨죠.
약속의 주인공이 장차 그 약속은 뭐냐 하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베푸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인데,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가 이룬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게 궁극적인 약속이잖아, 그죠? 맞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누가 필요하다? 건족,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어야 하고, 뭐는 없어야 한다? 죄는 없어야 된다. 그 건족의 역할을 누가 했다? 보아서. 그러나 인성만 가지고 됩니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성이죠. 보아스의 이름이 무슨 뜻이다? 유력자, 권능이 있는 자, 이 뜻이에요. 보아스와 야긴 들어봤어요? 보아스라면 그에게 힘이 있다. 야긴 그가 세우리라. 성전 두 기둥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에게 뜻이 뭐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죠? 야긴은 그가 세운다 이 말이죠. 능력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죠. 성전을 세우죠.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는 무슨 뜻이다? 유력자. 유력자란 말은 신성, 건족, 성육신, 대속죽음,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위격으로 계신 그분이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표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심판을 이기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또 이루신 복음을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계시하기 위하여 뭐가 있다? 루키가 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셨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 한편 아버지 저 한편 아버지 비추어 주시옵소서. 혼자의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저 좌파 중들 아버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들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버지여 복음 진리를 가까이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예배와 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인생 범사에 강건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고 싶은 가는 주님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강건하고 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진실로 배우니 살되게 하시고 범사에 강건한 부으시고 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풍요히 여겨 주시고 죄인자와 쓰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로 인생 뿌린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